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히람이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그야말로 사랑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도 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이때의 사랑했다라는 의미는 단지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로서 쌍방의 신실함과 깊은 신뢰로서 이 친밀한 관계가 설정된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관계성을 가진 히람이 신하들을 보냄으로써 이 관계가 유지됨을 보여주는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이 관계를 통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전의 본문과 이 성전 건축이 연결된 이야기라면 성전 건축이 전 세계 열방의 물자들이 동원되고 사용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온 세계로 뻗어나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이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전 공사는 대규모의 국책 사업이 되어야 했고 이 노동력과 물자를 막대하게 쏟아부어야 했기 때문에 이 전쟁 중에 토목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다윗이 주님께서 원수들을 밟을 수 있을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셨다라고 이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원수들을 밟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원수들의 목을 밟고 통치의 보좌에 앉는 이미지는 성경 전체에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이미지로 종종 그려지곤 하는데 이 성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고 새로운 에덴의 통치가 도래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으로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이 다윗의 죽음 이후에 이 승리와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솔로몬과 히람의 동맹 관계에서 이 약속이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향목은 다 자라면 높이가 40m, 둘레가 10m 이상 될 만큼 위용을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백향목은 이 아름다움과 위엄, 영광과 번영, 의인의 성장과 번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서 건축자재로서 백향목은 매우 중요한 재료였고 이 재료를 얻기 위한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람과 솔로몬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히람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정도로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이제 백향목과 잣나무가 뗏목을 통해서 운반될 것과 또 이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와 관련된 설명들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성전 건축에 쓰일 목재의 수급은 히람이 요청한 것들로서 이 솔로몬이 만족스럽게 공급하게 됩니다. 평화로운 계약 체결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샬롬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언제든지 이익을 위하여서 이기적이게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인간의 계약은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점을 놓칠 수 없게 만듭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보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에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엄청난 인원이 성전 건축에 동원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전쟁 중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엄청난 규모의 인력 동원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책 사업으로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는 것은 이 왕권을 강화하는 아주 일반적인 수단이었죠. 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고 관리하고 노동에 투입시킴으로써 이 국가적인 역량을 한계치로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왕권 강화는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사후에 이런 국책 사업의 피로도가 이 국가의 분열이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이었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안에 인간의 욕망이 스며들기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왕권의 강력한 강화는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들 겁니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솔로몬의 명령은 돌을 캐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 속에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채석자들의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는 과정들은 마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유민으로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헌신하고 있지만 어느새 제국화되어버린 인간 왕국 속에 어두운 면모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포착하게 됩니다. 인간이 세우는 성전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벌어졌을 노동의 아픔과 착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희생 없이 성전은 세워질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엄청난 노동력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이지만 결국 성전의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왕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 성전의 위대함은 계속해서 퇴색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성전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노동과 착취로 그분의 성전을 쌓아 올리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체가 성전이신 분이시고 앞으로 오실 영원한 예루살렘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써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제국으로 왕권과 권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서 영원한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의 왕권조차도 이 위대한 업적으로 이 성전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 주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는 어떤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만방에 드러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이 세속에 아무리 뛰어난 왕과 또 성전이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신원하신 것처럼 주님,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심과 그 영광 가운데 드러나시는 그 섭리를 우리 가운데 속히 보이셔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